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려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제 다 읽어야 되는데 기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법정이 없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법원 이런 게 없답니다. 왜냐하면 송사거리가 있으면 동네 어른들이 그 성문에 앉아서 이렇게 시비를 가려줍니다. 그게 그 어느 동네 가보면 그 제일 어른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을 장로라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시비를 가려주기 때문에 따로 법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모두가 동적입니다. 남이 없고 다 같은 혈족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법정을 세워서 그렇게 송사할 수 없다는 거죠. 같은 동족이니까 다. 예, 그런데 헬라인들은 이 사정이 다릅니다. 소송 문제가 있으면 현재의 미국식 재판과 같이 법정이 있고 또 배심원제가 있어가지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배심원 수를 정하고 증언을 거쳐가지고 배심원에 판결을 하는. 근데 거기서부터 흘러온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재판제도랄지 또 이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재판제도가 헬라인들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도시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도 농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도시는 별로 없고 다 농촌이었어요. 유태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도시 중심이 아니고 그 농촌 중심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목민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족속들끼리 모여 살고 또 특별히 거기는 이제 땅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뭐 제주도, 뭐 다윗 지파는 뭐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딴 데로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니까 뭐 재판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데 헬라인들은 처음부터 사방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시국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재판이 필요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은 한 동족이죠. 그러니까 법정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뭔가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신한 또 한 종족입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동족입니다. 구속의 동족. 성도 이름도 다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난 것은 다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는 동족이라 할 수 있어요. 유대인은 혈통으로 난 동족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영으로 난 동족이라 할 수 있어요. 남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 혈통 중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동족에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 다른 민족을 위해서 배려한 것이 별로 없고 전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 법이. 그 축복도 유대인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들은 저주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가령 뭐 아말렉을 치냐, 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과 민족들 안에는 그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거니까 하나님의 계약이 그렇게만 인식이 됐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알 수 없었던 거죠. 신약은 뭔가 영으로 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어떤 개인에게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난 구속받은 거듭난 그런 한 동족에게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민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누구라도 혈통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난 사람은 다 포함되는 그런 세계로 지금 신약이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혈통을 주장하고 있죠. 저건 이제 구약입니다. 구약.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쪽에서 뭐 하나 날아오면 여기서 10개 날아가면 보복을 막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민족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할 수 있어요. 혈통으로 난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원칙적으로는 우리하고 세운 게 아니고 그 유태인들하고 세운 겁니다. 유태인들하고. 그리고 그 영으로 난 자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했냐? 그 영과 피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새 언약을 세우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살과 피인데 그건 사실은 이 육신적인 살과 피가 아니라 그 영의 상징으로서 그 살과 피를 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영과 생명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영원한 실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뭐 영 하면은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덩이 같은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랬을 때 그건 구름처럼 떠다니는 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 말은 뭐냐면 그 레마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 사람 전체입니다. 전체. 근데 그 사람 전체는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유태인들은 율법 안에서 준 약속이니까 그 율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그걸 받아야 되고 그것도 율법을 지켜야만 또 받을 수가 있고 그 율법 없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실현될 수가 없어요. 법을 통해서니까. 자, 그런데 이제 새 생명으로 난 교회는 율법으로 받는 거냐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원한 실제인 그 영으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그 인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세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든지 왜 교회가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 있어야 그걸 받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멀리 딴 사람한테까지 다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톨스토이가 말한 대로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 한 게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삶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안에 교회가 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신약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삶 안에 있어야 그 축복이 누려지지. 그렇지 않고는 누려질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객관적으로 율법이라는 걸 둬서 우리가 누가 봐도라도 그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이렇게 축복한다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못 됐죠. 근데 신약은 그렇게 율법을 정해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해놓은 게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축복을 참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영역 안에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역 안에 있을 때만. 자,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바닷가에 가면은 수영을 즐길 수 있잖아요. 시원한 여름. 나도 제주에 있을 때 이제 여름이면 한두 번씩 나갔어요. 우리 저 영호연계 식구들하고 가서 여름을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바닷가에 살아서 그 물을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수영을 좋아하고. 근데 얼마 전부터는 물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 몸이 차니까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보고도 딴 사람 물 속에서 즐기고 있는데 나는 눈으로 많이 보고도 들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예, 그 옛날에 즐기던 걸 즐길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예, 혹시 하와이나 가면 가능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와이는 물이 차질 않아요. 노인들도 와서 놀아요. 물속에서 놀아요. 근데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물이 찹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들어가기가 좀 춥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물의 영역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물 속에서 즐기는 그 수영의 그 맛을 즐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건 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된 것 같으면은 어떤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영역에 속한 문제거든요. 그 영역 안에 있으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영역을 벗어나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 사람을 하나님께 지으셔서 에덴이라는 동산에 뒀잖아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사는 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벗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 길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고 너는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고 너는 흙이니 필경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저주가 내려진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겠습니까? 영역이 다르단 말입니다. 예, 사람이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다른 것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남극에 간다든지 북극에 간다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추위를 못 견디겠습니까? 예, 거기서는 율법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예, 그건 우선 추우니까 내 몸이 거기 적응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역을 벗어나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주는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영역을 벗어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낸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면 누구든지 병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병원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좋아하는 병원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고 아주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도요. 의료보험제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않고 돈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내야 되지만 또 받는 것도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보험을 들면은 이렇게 받는다. 이런 보험을 들면 이런 병원만 갈 수 있다. 이게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 없이 가는 이제 나라들이 있거든요. 영국이랄지 이런 나라들, 유럽 나라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요 병원 가다가 죽습니다. 가다가. 왜냐하면 무조건 한 거면 1차 진료소에 가야 돼. 거기서 안 된다고 해야 2차 진료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안 된다 해야 3차 병원에 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료다 어쩌다 막 자랑했잖아요. 무료 값싼 게 그 비지떡이죠. 그러니까 값싼 비지떡이에요. 의사들도요 월급이 적으니까 다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니까 다 좋은 의사들은 해외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 나라 안에는 좋은 의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제3국에서 말이죠 의사들을 사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그 복지냐 그러면 복지가 안 돼버리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아주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같이 저렇게 좋은 나라도요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많이 내는데 그렇다고 우리처럼 무한정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 계약하기에 따라서 2천만 원 받든지 3천만 원 받든지 내야 되고 그 계약에 따라서 돈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재미 동포들을 보면요 보험을 안 들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 값이 비싸니까요. 그럼 병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병 안 나야지요. 안 나는 것밖에 수가 없어요. 그냥.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 와서 진료받고 가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중국 동포랄지 이런 동포들한테는 뭐 3개월인가 얼마 그 보험료를 내면 우리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제도만큼 이렇게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예, 국민 아니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 가운데 가장 잘한 게 이거랍니다. 가장. 예, 가장. 이건 독재자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예, 민주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예,
반대가 막 많고 이러니까 불가능하죠. 미국 같은 나라가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못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바마 케어라고 생겼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보고 아마 부러운 놈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비슷한 걸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놔도 진료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정된 병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예, 석 달 걸리든 넉 달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죽고 살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왜 그런가? 그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예, 그것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속한 영역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정한 영역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정한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아무리 내가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그 영역을 벗어나면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영과 생명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원한 실제니까 그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죽음 안에서 함께 죽은 사람이면 부활에도 함께 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합니다. 그 안에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이걸 첫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일반 교회에서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딴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도한다고 복음 혜택 받겠어요? 예, 뭐 남대문에서 엎드려 있다고 기도 받겠냐고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교회 안에 준 약속인데 이 약속들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 안에, 그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 그냥 교회 안에 송사를 본다면 그 혈통으로 난 자의 법을 따라도 안 돼. 그러니까 혈통으로 난 자의 법은 이제 유태인 아닙니까? 그 율법으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에게 배정된 그 혜택은 우리 이방인들에는 없습니다. 예, 율법 아무리 지켜도 그건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혈통으로 난 자의 법을 따라도 안 되고 또 이방인의 법을 따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방인의 법은 이건 냉정한 법입니다. 법처럼 냉정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안 되냐면 교회가 세상을 심판할 건데 왜 너희가 세상에 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심판할 건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심판할까? 와장창 해갖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세상이 심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참 하다가 지금 2000년 넘어가면서 요즘에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 곧 멸망한다. 곧 불덩이를 떨어진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렇게 심판할 것 같으면 진즉 심판하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불을 내줘가지고 저 나쁜 놈들 싹 좀 청소해 주십시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심판한 그런 심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예, 예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냐? 오히려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된 아담과 그의 지식으로 세워놓은 세상의 정체를 폭로하게 됐습니다. 심판이란 거 그겁니다. 폭로하는 게 재판이잖아요. 그 진상을 폭로하는 게. 근데 그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도 하나님같이 됐다고 안 한 아담. 또 자기도 좀 모른지도 모르죠. 뭐. 자기도 내가 하나님같이 됐구나. 이걸 모르고 사는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어디 가든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스스로 하나님같이 된 이 사람하고 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세상이 있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정치가 뭐냐 이겁니다. 그럼 세상을 보면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막 크잖아요. 그냥 크고 아담을 봐도 뭐 다 훌륭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이 심판이 됐어요. 폭로가 됐어요. 가짜라는 게 폭로가 됐어요. 예, 하나님같이 된 것도 가짜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 거니까 가짜 아니겠습니까? 가짜죠. 세상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가짜란 말입니다. 이 정체가 폭로된 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색다른 심판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가서 힘으로 막 심판, 그런 심판이 아니고 죽었는데 심판이 됐단 말이에요. 진실은 그렇잖아요. 진실이 드러나면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겁니다. 거짓을 갖다 막 폭탄을 때려가지고 그게 심판되는 게 아니고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은 저절로 심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선 진실한 인간의 모습. 자, 거짓으로 꾸며진 모든 것을 심판한다. 난 이걸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참 위대하다는 것도 많고 진실하다는 것도 많고 진리라는 것도 많고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정체가 드러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자리가 그것이 진실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다른 건 다 꾸며 만든 것 같아. 뭐 도를 통한 사람도 꾸며 만든 사람, 뭘 어쩐 사람도 꾸며 만든 사람, 진실한 사람도 꾸며 만든 거, 의롭다는 사람도 꾸며 만든 거, 다 꾸며 만든 거예요. 종교적으로 꾸며 만들고 뭘로 하고 양심적으로 꾸며 만들고 모든 걸 꾸며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잘 꾸며지면 훌륭하다고 그래요. 잘 꾸며지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진실. 그것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인간의 모습은 예수,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십자가에 뛰어내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우리가 뛰어내렸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만약 십자가에서 뛰어내린다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래, 진실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얼마나 그걸 기다렸겠습니까? 저기서 딱 뛰어내리면 온 세상이 그만 굴복을 할 텐데 그 생각 안 가졌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예, 우리가 진리가 막 확 드러나가지고 말이에요. 거짓 심판다 이런 거 보면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냥 죽더란 말입니다. 그냥 죽어요. 딴 사람하고 똑같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갔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 인간의 진실입니다. 그게. 예, 진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뭐 새들하고 말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정말 신기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 옛날에는 야,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렇게 될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우면 저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부러워했다고요, 다.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아니 사람이 새하고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사람은 사람이지 그 별겁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죽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것만이 진실이지 다른 건 다 진실이 아니다. 다 내가 꾸며 만든 거다. 어떤 것도 진실은 없다. 난 이렇게 알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편해. 너무 편하고 사람을 대하기도 너무 편하고 뭐 판단할 일도 없고 안 할 일도 없고. 예, 요한은 이 실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짐승을 타고 앉아서 스스로 여왕이다. 나는 여왕이다. 하는 큰 음녀를 심판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여자가 아주 채색 옷을 입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금잔을 가지고 금관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가 나는 여왕이다.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여왕이라도 남편이 없으면 과부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나는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다 이런 거예요. 여왕이다. 이걸 큰 음녀라고 그럽니다. 큰 음녀.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꾸며 만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꾸며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판하는 걸 지금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폭로하고 있어요. 폭로. 예. 세상을 자세히 보면 다 꾸며 만든 겁니다. 코스모스. 이건 꾸몄다는 말이 됩니다. 코스모스란 말이. 여러분 미장원에 가면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르고 하는 거. 이거 보고 뭐라 해요? 에? 메이크업? 코스메틱. 예, 코스메틱 한다. 코스메틱. 예. 요즘에 뭐 이런 깎은 것도 코스메틱이고 붙인 것도 코스메틱이고 다 그렇죠. 제대로 아니고 다 어디서 뜯어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코스메틱이죠. 예, 교회는 그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예, 우리는 다 사람은 다른 것 같은데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은 자로 발견되면 사람이 똑같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뭐 할 때는 다 다르죠. 능력은 다 다르죠. 일할 때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른데 예수의 죽으심 안에 가서 보면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옷 입고 있다가 목욕탕에 가면 다 똑같듯이
우리가 내가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고 있다가 내가 죽음 앞에 가면 다 똑같잖아요. 예, 무덤도 뭐 화려하게 만든 무덤도 있고 초라하게 만든 무덤도 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한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사는 사람이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가면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진실이잖아요.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밥을 해먹느라고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을 사는 데는 연기가 안 나죠. 공동묘지에 가면 연기가 안 나. 왜냐면 다 죽었으니까.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은 다 통일되고 있어요. 아무도 말 안 해. 다 진실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해. 이 굴뚝에 연기 난 데서 시끄러워. 여기 아니, 거기 시끄럽습니다. 예, 너희 집 굴뚝이 높으냐, 우리 집 굴뚝이 높으냐. 피로 값주고 산 세계에는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피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것도 세상에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래 나 용서해 준다. 도장 찍어주 그런 게 아니고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원위치로 돌아온 것이 죄사함입니다. 사람의 위치로 돌아오면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위치를 이탈한 것이 죄니까.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이탈한 게 죄거든요. 이탈한 사람은 돌아와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지. 안 돌아오고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교회는 유기체이므로 그리스도가 그러하면 교회도 그러하다. 예, 그리스도가 그러하면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났으니까 그리스도가 그러하면 우리도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우리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못했으면 우리도 뛰어내리지 못한 것이고 예,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러면 인간의 정체성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도를 통했다고 해서 그 따라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예, 지혜를 얻었다 해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거기 나갈 수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모든 인류가 다 죽었어요. 다 죽은 자예요.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뭐 석가모니는 살아있지 않겠나? 안 그렇습니다. 석가모니도 역시 죽어 있습니다. 거기 사람. 예, 거기 가면 다 죽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기체라고 그럽니다. 유기체. 예, 그리스도가 그러하면 교회도 그러하다. 그냥 교회다. 자, 교회하고 그리스도하고 같은가? 우리가 그것도 이제 도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야, 예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냐.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분이고, 예, 뭐 희생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뭐 이런 분인데, 그럼 교회를 보면 그런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 못 미치잖아요. 거기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실망한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러 간 게 아니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간 겁니다. 근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요. 이것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하고 자신을 동일시했단 말입니다. 예, 같은 걸로 생각해요. 같은 걸로. 그래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을 누가 핍박한다면 그건 곧 나를 핍박한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 어떤 형제를 핍박했다 누가 교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이유 말고만 그 이유로 핍박을 했다. 그럼 그건 나를 핍박한 거란 말이에요. 저 핍박이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 나를 또 핍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 해서 우리도 걸어서 하나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 사랑이 넘쳤는데 우리도 그러냐 그래서 그렇지 해서 하나 되려면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나하고 똑같으려 해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하고 우리가 어떻게 똑같아지겠어요? 또 마찬가지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뭐 도덕성이랄지 뭐 능력이랄지 그런 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분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도저히 나로서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알고 보면 마지막에 가면 그것이 고민입니다. 예, 근데 우리 잘 몰랐던 거죠. 그걸 보고 동일시한 것이 아니고 한 자리에서 났기 때문에 동일시한 겁니다. 한 자리에서 났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려준 겁니다.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그 바울이 번쩍 정신이 들었죠. 아니 내가 예수를 핍박하러 간 게 아니고 난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왜 교회를 자기라고 그러나. 예, 그래서 바울은 이상하게도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교회였다고 할 수 있죠. 거기 가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럽니다. 예, 그 길가에서 바로 하나님께 비늘을 벗겨줬으면 바울은 교회를 못 올 뿐 봤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생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생이 된 겁니다. 예, 교회가 곧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한다 하는 이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우리 같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이 오합제조리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걸 우리가 알려주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잖아요. 어떻게 하나입니까? 다른데 남자와 여자인데 어떻게 하나입니까? 그런데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둘이 한 몸이다. 그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도 하나랍니다. 이것을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 제 몸 사랑한다 해라. 아내들아 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뭐 이렇게 하다가 뒤로 가다 딱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사실은 남편 아내 그 얘기를 하려 했던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려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이 하나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했다면 교회도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물론 지금 그렇게 드러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엇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나타나기를 위해서. 그 어떠함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그거 나타나게 되면 세상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 안에서 우리의 무슨 자랑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것으로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드러나야 그래야만 심판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다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었으니까. 스스로 하나님같이 된 데다가 우리도 똑같이 가서 하나님같이 되면은 어떻게 그게 심판이 되겠습니까? 예,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는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같지 않고 인간이어야 심판이 되는 거죠. 인간이어야.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할 세상에 가서 왜 재판을 하냐 이 말입니다. 왜 교회 안의 문제를 거기다 가지고 왔냐 이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회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것이다. 예, 천사를 심판할 줄 모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말씀으로 선포되기 전에 율법으로 선포되기 전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냥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하려면 천사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천사가 말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두 다 천사들이 와서 말합니다. 왜? 율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법이 생기고 난 후에 이 천사들의 역할은 점점 사라져가게 됩니다. 네, 사람이 율법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니까 천사들의 일이 자꾸 없어졌죠. 그냥 하나님의 뜻은 천사들을 통해서 영원히 그냥 이렇게 알려주려 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요즘도 천사들한테 듣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요즘도 천사들이 자기한테 말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다는 건 천사한테 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천사 아니면 마귀인데
마귀한테 들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러니까 천사한테 들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부득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하셨지만 율법이 선포된 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거의 없는데 어쩌다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하물며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도 뭐 귀에 뭐 소리가 들린다니 이건 시대착오적인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귀에 뭐 들리면 신기하겠죠. 와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만 사랑한다. 너밖에 모른다. 이러는 말. 아유, 다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믿음이 생기고 막 이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고 그의 사도들이 그를 증언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천사를 보내갖고 내 귀에다가 얘기를 하겠냐 이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귀에 들은 건 다 주관적이에요. 이거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착각일 수도 있고요. 환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예,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왔는데 더 확실한 답이 왔는데 왜 그걸 믿겠냐 이겁니다. 예, 자기만 특별하게 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기만 특별하게 되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아주 신비롭게 생각해.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 아침에 내가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누구누구가 교회에 나올 거다 이렇게 딱 알려줬으면 그럼 내가 말입니다. 딱 보고서 누구누구 왔지요? 하면 딱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나보고 막 당장에만 고개 숙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막 월정금 하십시오 하면 금방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큰 부흥 집회에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지금 여기에 그 허벅지에 그 뭐가 난 사람이 왔대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눈이 후둥거려졌죠. 누가 있나.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안 듣고 됩니까? 그런 사람한테. 근데 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런 내 말 듣고 앉아있는 거 신통해요. 예,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말씀 듣고 앉아있는 거 보면 40년씩 앉아있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예. 그러니까 예, 천사들이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때는 없으니까 문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근데 율법이 왔죠. 율법도 지금 낡아져 가지고 새 언약이 왔는데 자 우리가 지금 뭐 소나타 시대에 왔는데 말입니다. 저 폰이 끌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예? 그 가스가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예,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국산으로 된 것은 폰이 아니었습니까? 폰이. 그 전까지는 다 일본제 수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지. 시대가 지금 지나간 지가 언젠데, 예? 언젠데 왜 유태인들에게 율법을 주겠어요? 그 시대에는 유태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준 거란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차차 뭐가 됐냐? 말씀이 육체가 돼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생명으로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도 어디 음성 들으려고 돌아다니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쩌면 못 오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경륜을 어쩌면 무시하는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륜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 소나타 자동차를 생산해 나왔으면 그걸 써야지. 현대 자동차 해갖고 폰이 왜 안 만드냐고 말입니다. 폰이 만들라고 하고 있으면 현대 자동차를 모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폰이 만들라고 세계 시장에 나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럼 폰이 만드란 말은 현대 자동차 망하란 말이지만 안 그렇겠냐? 그 사람 말 듣고 폰이 만들면 누가 사갑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 같아.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이렇게 말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요즘도 있다는 건 내가 정말 이해 안 돼. 하기야 나도 뭐 40년 전, 50년 전에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애걸복걸했어요.
좀 하는데 막 근데 뜨거운 거 없나? 가슴이 쭉 내려갈 만큼 그런 거 없나? 뭐 소리라도 좀 한번 들었으면 쓰겠다. 예? 혀라도 한번 꼬부라져 봤으면 쓰겠다. 이런 게 간절했어요. 내가 30대에는. 간절했습니다. 정말로. 목회하러 나오니까 그 판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 판에서요. 그거 못한 사람은 다 병신이에요. 병신. 예, 은혜 없는 사람. 이렇게 다 취급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안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야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야속하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아, 시대가 지나갔구나.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어디 가서 내가 그걸 찾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든지 미련을 좀 가지고 있다든지 혹시 그럴까 봐서 오늘 내가 박살을 내고 싶어서. 아니 그 솔깃해집니다 사람이. 예, 그 사람에게 없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요 사람이 솔깃해진다니까요. 예? 안 그러려 해도 안 됩니다 그거. 예, 참 그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천사한테 처음에 속았잖아요. 처음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도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라면 막 그냥 사죽을 못 써 사람이. 예, 그럼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천사를 통해서 계시한 때가 아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줘야 됩니다. 예, 답답할 때는 그것도 듣고 싶은 때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요. 답답하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 답답하면 지금도 한 방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한데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 거기 계시지 않고 전혀 지금 다른 데 와 계신다. 버스 간 뒤에 손들어 봤자 소용없다.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못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는 거죠. 사람이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령자들이었어요. 그때는 필요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필요했어요. 6.25 전쟁 때는 M1 소총 8연발 아닙니까? 8연발. 그 총이 이제 최고로 좋은 총이었죠. 예, 총이 무지하게 무겁다더라고요. 그게 몇 근이라더라. 하여튼 뭐 우리 같은 사람 들고 다니도 못해요. 무거워서. 그것도 또 그때는 키가 작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쓰는 M1 소총을 타면요 밑에까지 질질 끌릴 정도라고요. 키 작은 사람은 그럴 정도였어요. 그걸 들고 전쟁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8연발이니까 한 방씩 쏘다가 8연발 하니까 얼마나 좋은 총입니까. 근데 요즘 그런 거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지금은 뭐 식스팅이라든가 뭐라든가 뭐 다라라 하는 거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때는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전달하는 전령자들의 시대는 지나갔다. 전령자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냥 우리도 전령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처럼 어디 가서 전령을 하면 안 된다. 내가 그걸 소화해서 내 말로 해야 되지. 이런다 하더라. 이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주어진 후에는 그들의 일이 점점 줄어들었죠.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체가 되고 그의 피로 사람들이 구속을 받아서 정위치로 돌아오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예, 신약 성경에도 한두 군데 흔적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자꾸 사람들 하는 겁니다. 이게 과도기라는 거 알아요. 과도기.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속을 받아 위치를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 있다고요. 위치가 이탈해서 못 들은 거기 때문에 위치가 제 위치로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예, 알아들어요. 뭐 누가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공부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자기 위치로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령이 필요 없게 되죠. 전령이 필요 없어요. 자기 속에 군인이 말입니다. 애국심이 막 불타고 있으면 말입니다. 뒤에서 막 독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쟁통에는 뭐 헌병대 뒤에 지키고 있다더라고요. 후퇴한 놈은 그냥 총살이에요, 총살. 예, 근데 자기 스스로 애국심이 불타가지고 막 달려간 놈한테 헌병대가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구속을 받아서 내 위치로 돌아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이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단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 점점 가치를 감추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은 잠시 부리는 영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부리는 영에 불과했다. 아들을 위해서 잠시 부리는 영에 불과했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던 것이다. 천사들은 그 영계의 관료들입니다. 관료들. 에베소서를 보면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인데 사탄도 있지만 사탄 말고도 공중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있어요. 관료. 그 말은 이제 영계의 주관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래갖고 신령해져 가지고 막 영계를 날아다닌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영계라는 데가 하나님만 있는 줄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거기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공중이니까 공중. 어디 뭐 우리 비행기만 돌아다닙니까? 적군도 돌아다니죠. 그렇잖아요. 공중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전쟁통에는 뭐 미그 21 소련제 비행기 있고 우리 뭐 미제 비행기 있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공중이니까 공중전이니까. 예. 그러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던 자들이다. 이들은 관료들이었다. 관료들.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었다. 근데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잠시 동안 하늘의 일들을 주관했다고 그래 말합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나올 때까지 잠시 동안 주관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보면 내가 정위치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사람의 위치에 있지 않을 때 그들은 공중을 주관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공중 혼인잔치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영계를 주관하고 있는 세계를 그리스도와 교회가 주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중의 혼인잔치니까. 공중의 전쟁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잔치가 공중에서 열린다. 이것이 그냥 그 공중의 결혼잔치고 이것이 휴거라는 겁니다. 휴거. 예, 그냥 뭐 92년 10월 28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전하게 연합할 때 그때는 이제 공중의 권세자들이 물러가고 거기서 잔치를 하게 된다. 그게 승리의 잔치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 공중에서 잔치 벌어지나 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것이. 예. 하늘의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왜? 사람이 자기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들이 나타나면 천사들은 종의 위치로 물러간다.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을 따라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명을 따르듯이 아들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 예. 히브리서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아들이 얼마나 천사보다 더 높은지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인격을 잃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잠시 동안 그 자리를 대신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천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상속자 아들이라도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뭐 헛짓하고 돌아다니면은 뭐 재산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럼 임시 우선 관리인을 둬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님 아들로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는 물러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때잖아요.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인격을 딱 내놓으니까 마귀는 물러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럽니다. 아멘. 예, 수종 든단 말이 요즘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섬긴다 이 말입니다. 섬긴다. 그러니까 인격이 회복되면 위치를 이탈한 천사는 심판을 받게 되고 천사들은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 예. 사람이 위치를 잃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가다가 빗나가가지고 사탄이 된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위치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 몸도 그래. 우리 몸에 어떤 정당한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병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죠. 그 한방에는 정기라고 그러면 정기. 그 정기운이 원기, 정기. 그것이 무너지면 감기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게 된다고. 인격이 무너지니까 모든 게 막 들어와가지고 잡동생이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기 위치로 돌아오면 만유가 다 자기 위치로 간다. 다 자기 위치로 가. 주인이 제대로 되면은 집안이 다 조용하게 자기 위치에 다 있어요. 종은 종대로, 서기는 서기대로 뭐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맨날 술이나 먹고 앉았다든지 말이야.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도둑놈도 생기고 별놈 다 생기죠. 주인이 그러니까 야 지금 뭐 좀 빼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되면 만유는 자기 위치로 돌아간다. 그러면 세상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런즉 천사까지도 심판할 교회가 교회의 일을 세상 재판에 맡길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 문제는 그겁니다. 천사까지도 심판할 교회가 교회 안의 일을 세상에다가 내놓을 수 있냐. 교회는 하늘의 정권을 가지고 땅에 보내진 대사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회 문제를 세상 앞에 내놓는 것은 그것 자체가 패배라고 말합니다. 그 자체가 패배입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느냐. 왜 차라리 속으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지. 차라리 속지.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다가 소송을 하냐 이 말입니다. 예, 소송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억울해서 하는 거잖아요. 억울해서. 그걸 이제 회복해 보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참 억울한 일이란 말입니다. 내가 쏘갔다든지 또 힘이 없어갖고 내가 당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형제를 송사하는 것보다 낫다. 예? 억울하다고 형제를 송사하면 그거 자체가 패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억울함을 내가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야. 손해를 보는 것이 이익을 찾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예. 소송을 하면 이기나 지나 이미 패배한 것이다. 이겨도 패배한 것이고 저도 패배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을 해서 이기면 이긴 대로 갈라지고 지면 진 대로 갈라집니다. 예,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재판관들도 가능하면 이제 화의 조정을 해서 둘이 서로 타협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가 보더라고요. 노력한데 그렇게 해갖고 둘이 원 위치가 회복되겠습니까? 그거 어렵죠. 그것도 참 어렵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형제를 사는 거다. 하는 거다. 내가 조금 억울한 걸 안 당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 형제를 갖다 법정에다가 소송 해버리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 교회가 손상을 입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형제들 안에서 소송하는 것은 이미 분열해서 형제를 잃는 것이고 교회에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소송하는 것. 뭐 밖에서 하는 건 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 이제 밖에 사람들하고 대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별놈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어찌하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바울이 말한 것도 그게 아니고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예, 형제들 안에서 소송하는 것은 분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교회에 손상을 주는 것이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형제끼리 법정에 가서 둘이 싸우면 말입니다. 판사가 생각해도 우스울 거 아닙니까? 전마들 언제는 막 형제고 자매라 하더니 말이지. 여기 와서는 막 진짜 하고 있다고 웃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난할 거 아니겠어요? 예. 조롱하게 되고. 뭐 그렇지. 네가 뭐 예수 믿어봐야 그렇지 뭐 별거 있겠냐 돈 앞에서는 용서가 없다 뭐 아무리 뭐 기도하고 뭐 한다 해봤자 뭐 다 소용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억울해서 막 그럴지 모르지만 예,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 앞에 내놓는 것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냐 이렇게 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송사하고 그걸 믿지 않는 자들한테 내놓는다. 세상이 이제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니까 정말 법이 없이는 세상이 유지가 안 돼요. 법이 없으면. 그래서 법은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또 법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요.
예, 그래 법을 무시한단 말이 아니고 법은 필요해. 필요한데 교회 안에서 송사하게 되면 교회가 분열된다 그 말입니다. 예. 법 모르면 많이 당합니다. 법 모르면 많이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뭔 일을 하려면 다 법을 알고 해야 됩니다. 예, 법을 알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뭐 조그만 가게 하나 해도 변호사 있고 말입니다. 다 그래. 변호사 비용이 좀 우리보다 싼 것 같지 모르겠는데 뭐 구멍가게 하나만 해도 지정 변호사 있고, 예? 뭐 슈퍼마켓 하나 하면 당연히 지정 변호사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없이는 안 돼요. 왜? 법을 모르니까. 법을 모르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도 우리는 막 대박 싸우잖아요. 거기서 막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어.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각자 변호사 와갖고 해결하고. 각자 변호사. 돈만 주면 변호사가 다 와서 해결해 주니까. 아, 근데 우리는 아직 지금 그게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막 서로 싸우는 거죠. 요즘에 이제 보험회사가 와가지고 중재를 좀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왜냐면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하니까. 그 전에 보험 처리 안 할 때는요, 정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피 터지게. 예. 그러고요, 운수업 하다가, 그러니까 버스나 이런 거 하다가, 한 번 사고, 인명사고 나쁘면요, 완전 망해버립니다. 예. 시체 들고 집 안에 들어가는데 어찌합니까? 완전 다 없어질 때까지 그랬어요. 그래야 그걸 보고 소위 운수 사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운수 사업. 예. 예. 그때는 돈벌이가 참 좋았어요, 그게. 예, 뭐 GMC 이런 거, 이제 추럭 같은 거 개조해가지고 버스 만들어서 사람 싣고 다니고 했는데 그 돈벌이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한 대가 두 대 되고 두 대, 세 대가 막 이렇게 늘어나다가 한 번 사고 나쁘면요, 싹 망해요. 예. 우리 여기 혜순이 아버지도 그러다가 망했거든요. 버스 회사 하다가 한 방에 날아갔거든요, 한 방에. 그래서 운수 사업이라고, 운수 사업. 거기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요즘에 좀 이름 있는 그 버스 회사들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예. 그 보험이 생겨난 후에는 이제 안전이 보장됐지만 보험 있기 전에는 무법천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로 해결돼야 된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은 육에 속한 문제들입니다. 뭐 큰 문제라기보다도 육에 속한 문제들인데 하늘의 영역에 있으면서 육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왜 나는 교회 안에 있는데 자꾸 뭐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 그러니까 그걸 어떤 사람은 남을 탓하고 어떤 사람은 자학을 하고 그렇습니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자기를 또 막 찌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막 너 탓이다, 너 탓이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오직 하면 내 탓이로 소이다. 그걸 차에다 써붙이고 다녔잖아요. 한참 동안. 김수환 추기경 계실 때 내 탓이로 소이다라고 천주교인들은 다 써붙이고 다녔어요. 하도 남을 원망을 많이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원망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육에 속한 문제들입니다. 하늘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 야, 이 영은 영역, 하늘의 영역 안에 있는데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 육지에서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갑자기 미친놈 돼버립니다. 예? 숨을 쉬고 말이에요. 갑자기 막 죽는다고 난리 나요. 예. 물속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물개가 돌아다닙니까? 예? 그 뚱뚱한 몸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막 하고 다니는데 그놈이 육지에 나오면요. 정말 못 견뎌합니다. 열이 나서 못 견디기도 하고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못 견뎌요. 내가 한번 그걸 봤어요. 수족관에서 있던 놈을 청소하느라고 딱 끄집어내 놓으니까요. 이놈이 빈둥빈둥 도는데요. 힘을 쓴다고 앞으로 나갑니까? 왜 어제는 안 그랬는데 나는 오늘은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영역 안에 있을 때는 참 편하고 좋았는데 물에 살아야 될 놈이 육지에 나오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에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가 육신에 속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사사건건 걸린다고요. 땀을 걸려요. 그래서 안 걸린 형제가 없도록 다 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다 걸려야 돼, 다 걸려야 돼. 그러면 그 어느 세월에 다 걸리고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요, 사람이나 교회가 한
똑같은 사람만 계속 있으면 괜찮아요. 그냥 과정을 한번 지나면 되니까. 근데 계속 새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새 사람이 계속 걸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평생 걸리는 거 해결 못하고 죽죠. 천당에 가면서도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짊어져 갈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 천당 가기도 지장이 많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영역 안에 살면 육신에 속한 문제들은 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종교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영역 안에 살면서 다른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건 내가 영역을 이탈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돌아서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줄 모르고 남만 원망하면 끝이 없어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교회 살면서도 문제 생긴 이유는 영역을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거룩한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지사장은 성전 안에 있어야지 성전을 벗어나면 문제죠. 이제 지사장도 예.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지사장은 성전을 떠나면 문제가 생겨요. 다 자기 영역이 따로 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송충이가 뭐 뽕잎을 먹으려고 하다 보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말 거 아닙니까? 솔잎 속에서 솔잎 따먹고 있으니까 새들이 못 쪼아 먹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영역을 알아서 자기 분수를 알아가지고 그걸 거기서 소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좋은 걸 찾게 되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영역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 내가 영적인 세계에 오기는 왔는데 그걸 해석해 주지 못하면요. 문제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예, 뭐 교회 안에 왔다고 해서 밥을 안 먹습니까? 옷을 안 입습니까? 교회 안에 왔다고 돈이 안 필요합니까? 다 필요합니다. 똑같이. 근데 이걸 해석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똑같이 해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 있으면 그 영역에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담이 동산을 떠나서 온갖 문제가 발생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마찬가지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갔다가 한번 혼나게 당하고 왔죠. 이삭이 또 그 다음에 또 내려갔다가 당하고 왔죠. 왜냐하면 그 땅이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이 돼서 흉령을 잘 타는 모양입니다. 흉령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면 부유해지긴 한데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한 겁니다. 자꾸. 그 남쪽의 마지막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네, 그런데 야곱도 할 수 없이 배가 고파가지고 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400년간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영역은 팔레스타인 거기였습니다. 예, 롯하고 말할 때 그렇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해서 롯은 소돔 땅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산지 지금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지역을 택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돌산이라더라고. 돌산. 그러니까 뭐 나무 한 폭이 없는 그런 메마른 곳이에요. 그런 지역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거기에 무슨 보물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지. 거기 없다고 못 찾는다고 딴 데로 내려가 보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에 뭐 괜찮고 문제 없으면 뭐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죠. 근데 교회 와도 뭐 별거 없더라 뭐 이러다 보면 아이고 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더라 그러면 재미있는 거 찾아가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이거 뭐 형제다 교통하고 이럴 땐 좋더니 이거 뭐 끊어지니까 뭐 맹맹하니 이거 한 잔 먹세. 뭐 이러고 아프면 안 된단 말입니다. 술 먹은 사람 마음을 내가 잘 모르긴 모르겠는데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라. 그래 보면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게까지는 된다. 마지막에 결국은 그 땅을 떠나면 종살이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제 종살이 하던 데서 벗어나서 다시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거죠. 그냥. 인간으로 말하면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네. 사람은 위치를 이탈한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고 또 하나님이 내장해 놓으신 축복이 우리 것이 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 소소한 문제들은 대부분 인간관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군다나 사람과의 관계. 근데 이 관계들은 인격의 성숙과 관계된 문제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요. 뭐 말해봤자 소용없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하루아침에 다 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가야 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싸우던 아이들도 맨날 싸우던 아이들도 잘하면 친해져요. 잘하면 친해져. 형제간에도 뭐 비터지게 싸운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잘하면 달라지거든요. 우리 집 뒤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너무 똑같아. 일란성이 진짜. 와, 이놈들이 크면서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이거 참 이상하대. 또 쌍둥이인데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 근데 그건 이제 크면 안 싸우겠죠. 왜? 자기밖에 모를 때가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남 사정은 몰라. 뭐 부모가 무슨 사정을 갖고 있는지 뭐 형이 무슨 사정을 갖고 있는지 그건 전혀 상관없어.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남의 입장과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 못해. 이게 이제 어린아이입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면 성숙해지는 거고 남의 입장은 전혀 생각 못하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래서 자기 입장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참 사람 이상한 것이 어렸을 때 나가서 잘하잖아요. 그냥 늙어집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은 어렸을 때도 자기밖에 모르고 늙어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가 좋은 거죠. 여러분 지금 사실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양로원 가고 뭐 노인당 가고 이래 보세요. 노인들이 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냥 자기 말만 계속하지 남의 얘기는 듣지를 못합니다. 예, 자기 말만 계속합니다. 아, 우리 교회 노인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예, 간증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런 축복이 없어요. 예, 노인당 가보세요. 맨날 자기 말만 하다 갑니다. 자기 말만 하다. 그러니까 늙어도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어려서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노인네들이 싸우면 무섭습니다. 뭐 막 때리고 뭐 막 사정없이 막 때려요. 예.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싸움 나면요 물불 안 가리고 싸우거든요. 아이들 똑같습니다. 예. 자기 입장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숙해지면 남의 입장과 사정을 인정하게 돼. 아, 저 사람 저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돼. 아, 왜 저런가 해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돼. 그러면 전에 큰 문제였던 것이 아주 조그마한 문제로 축소되고 말할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니까 그 사람 입장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다는 거 인정이 되면 그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사람이 그 입장에 참 다 똑같아져요. 똑같아지는데 단지 입장이 다르니까 자기는 지금 아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입장이 같아지면 똑같아집니다. 예, 그렇게 알면 문제가 많이 없어지죠. 많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본론이 이제 왔습니다. 돈에 관계된 문제들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돈 문제는 심각해요. 예, 돈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또 사탄이 이걸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매개체예요, 매개체. 자, 그래서 사탄이 개입하면 이제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 조그마한 것이 커지게 됩니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아주 물불 안 가리게끔 되게 되고, 뭐 형제 자매도 없어져 버리고, 뭐 다 없어져 버리고, 돈만 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돈에는 귀신이 붙었다 늘 그러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정말 돈이 필요한 건데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돈에는 딱 귀신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돈이 잘못되면 그냥 내가 헷가닥 해본 거야. 예.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근데 사람이 꼭 밥 먹는 문제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걸 아는데 이 돈이 붙으면 이상하게 형제간 없어집니다. 요즘 육신의 형제간들도요. 어려서는 다 친하지 않습니까? 형제간이니까. 근데 이제 장가 가가지고요. 살림 따로 하게 되면요. 친하게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돈 문제가 서로 걸리면요. 부모님 모시는데 각각 얼마씩 나눠서 물자 그러면 불만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형은 재산이 많은데 나보고 왜 똑같이 내라 해. 이래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생은 저 돈도 많은데 왜 똑같이 내게 돼. 이 불공평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안 맞아집니다. 안 맞아지고. 그래가지고 형제 간에 제일 많이 다투는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예. 이걸 말 못하고 있다 언제 하냐. 제삿날 와가지고 이제 술 한잔 먹으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제삿날 조용한 집이 별로 없어요. 예, 술 한잔 먹고 나면 다 싸우고 말이에요. 그 요즘에 이제 그 고돌이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좀 덜 싸우고 고돌이 치다 가는 게 나아. 안 싸우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형제들 안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예, 내가 누구한테 교회 안에서 얘기입니다. 돈을 빌려주려거든 안 받을 거 생각하고 빌려줘요. 돌려주면 고맙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야지 꼭 받아야지 한 돈은 빌려주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상처받습니다. 예, 꼭 내가 받아야 될 돈을 갖다가 줘놓고 나도 안 주면 말입니다. 꼴찌 되겠습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상처받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형제들 아니니까 돈도 갈랐으면 좋은데 이놈의 돈이 귀신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차라리 줘야지. 주려면 차라리 줘야 돼. 그렇지 받으려고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주려고 했지만 못 준 경우도 있습니다. 꼭 주려고 했는데 안 줘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이상합니다. 돈이란 것은 가까운 사람한테부터 먼저 갚으면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쫄리니까 먼 사람부터 갚습니다. 내가 돈이 생기면 내가 5사람의 빚쟁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 형제한테 먼저 갚을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안 갚아줘도 나를 죽이지 않겠지만 이놈은 나를 안 갚아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급한 놈부터 갚아주게 됩니다. 급한 놈부터. 예, 그러니까 형제간이 피해를 받죠. 마지막에 피해받는 건 형제간들입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자기도 살라니까. 그러니까 형제간들은 막 섭섭하게 되죠. 예? 내 돈부터 갚아주지 왜 안 갚아주고 말이죠. 했냐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급하니까 급한 데부터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제들 안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법정까지 가는 일은 대부분 아마 이런 돈 문제죠. 다른 문제로 법정까지 가겠습니까? 대부분 돈이 걸리니까 법정까지 할 수 없이 가는 거잖아요. 법정에 갔다. 형제 간에 돈 문제로 법정에 갔다. 그러면 이제 파탄이 나는 거죠. 이해관계는 돈 아니면 그렇게 심각한 일은 별로 없어요.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은 자존심도 있고 있지만은 이해관계가 가장 큰 건 돈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목표는 뭐인가? 주 안에서 평화입니다. 자, 이걸 이제 평화는 이거 돈 안 되고 돈은 돈 되고 이러니까 사람이 이거 평화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참 이거 돈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손해를 감수하고 억울함을 받아들여서 화평을 사야 된다. 화평도 그냥 공짜로 안 옵니다. 이게 공짜로 안 옵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평화가 오지. 내가 이익을 보고서 평화를 갖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쟁과 평화 이런 말 있죠. 이것은 세상에서 이제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평화가 됩니다. 이겨버리면 미국과 일본이 싸우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평화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상 전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전쟁은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고 힘으로 예를 들어서 눌러가지고 내가 평화를 만들었다. 그 개인과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없이 악수를 했다. 그러면 그게 평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악수가 돼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면 내가 공으로 됩니까? 무언가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좋아하는 게 뭡니까? 지금 돈 아닙니까? 돈. 예, 근데 그거 안 주고 말로만 되겠어요? 안 된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선물이에요. 자기는 바득바득 손해 안 보겠다는데 나도 손해 안 보겠다 해보십시오. 그럼 싸움이 끝날 수 없죠. 그러니까 꼭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 그것이 그 사람한테 선물이에요. 선물. 억울하지 않으려는 상대를 편하게 하려면 내가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편해지지. 나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 하면 편해지겠습니까? 안 편해지죠. 예,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인간관계를 제대로 갖기는 어렵습니다. 예, 손해 안 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도 내가 손해를 봐야 편해집니다. 예, 우리 방법은 그것입니다. 그 세상에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겠죠. 예, 세상에 이런 거 가르쳐 놨으면 안 되겠죠. 예,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겠죠. 예, 교회에서밖에 할 말이 못 돼요. 예, 내가 교회니까 이런 말 하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소리 했다가는 빰 맞죠. 안 그렇습니까? 예? 손해봐라. 네가 손해봐라. 그 말 듣겠습니까? 누가? 예, 억울한데? 난 지금 억울한데? 응? 나보고 참으라니. 참으라 했다가 빰 맞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막 보이나 죽겠는데 막 참으라. 참으라는 사람이 더 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속지 않으려는 상대에게는 내가 속아야 돼. 알아도 속아야 돼. 절대로 안 속겠다.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속아야 돼. 선물을 주고 형제를 사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형제를 살 수가 없습니다. 형제가 그냥 사질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살려면 그냥 공으로 평생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내가 손해를 봐야 평생 같이 살지. 내 볼 거 다 챙기고 평생 같이 살 수 있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 이익을 다 챙기고 다른 사람하고 내가 화목한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예,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선물을 줘야 되고 형제에게는 물론 더 선물을 줘야 합니다. 세상에는 세상대로 선물을 줘야 되고 그래야 세상과 내가 화목이 돼요. 형제는 형제대로 내가 선물을 줘야 화목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돈만 조금 손해보면요. 어떤 사람도 다 좋아합니다. 예, 세상 사람은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또 돈만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돈 말고 자존심이 또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존심에 손해 안 보려고 하면 또 역시 안 됩니다. 돈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존심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우지간 어떤 선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예, 공산주의는 사람을 죽여서 평화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남을 죽여가지고 반대자를 없애가지고 기독교도 그랬죠. 기독교도 사실은 반대자들을 없애가지고 기독교를 세웠단 말입니다. 예, 근데 예수의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방법은 자기가 죽어서 평화를 이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단자라고 갖다가 불에다 태워 죽이면서 무슨 놈의 평화가 되겠습니까? 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장작더니 위에 올려놓고 막 태워 죽였어요. 산 사람을 올려놓고 죽였다니까요. 그러고서 만들어 놓은 평화가 그게 진정한 평화겠습니까? 그게. 예, 그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죠. 예수의 평화는 그분 자신이 죽어서 얻은 평화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건 이거이 어려운 겁니다.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손해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다른 걸 사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손해보고 천국을 사는 거죠. 예? 더 좋은 걸 사기 위해서, 더 행복한 걸 사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밭에 묻힌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내가 그냥 공으로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 밭 내놓으라고 그러면 도둑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문전 옥답을 다 팔아가지고 가야지. 나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말입니다. 맨손으로 가가지고 이 땅 내놔라 이러면 그 도둑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무력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가서 막 뺏고 인디안들을 쫓아내고 막 자기들 땅 차지하고 이랬던 게 뭐 서부 개척 시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방법은 십자가다. 십자가입니다. 예, 내가 죽어서 남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걸 보고 살신성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린다.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린다. 그렇지 않고는 참된 평화를 갖지는 못합니다. 예, 원수를 맺어놓으면 또 원수가 되고 원수를 맺으면 또 원수가. 중국 무협지 소설 읽어보십시오. 계속 원수에서 원수 갚기 위해서 나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뭐 소림사에서 뭐 해가지고 막 펄펄 날아가도 해가 또 와서 그 원수 갚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한 놈 살아가지고 또 와서 하고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어. 무협지. 무협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내가 손해를 봐서 평화를 갖는 거지 내가 이익을 보고 평화를 갖지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도 뭐 그건데 말입니다. 돈 가지고는 안 그런데 그 자존심인지 뭔지 그거 가지고 서로 손해 안 보려 하다가 이혼까지 해버린다니까요. 예, 이혼까지 갑니다. 그게. 어제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요즘도 갈라서 하냐 하고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이 녀석이 전화를 안 받네. 아무리 봐도 아주 갈라져 버렸는지 지금 전화를 안 받아.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둘이 자존심 싸움 하고 있더라고. 자존심 싸움 둘이 갈라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얼라도 아니고 뭐 아들이 둘씩이나 되고 막 이런데 이거 참 사람이 치사해. 예, 정말 치사해요. 우리가 조금 손해 보면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뭐 많이 손해 안 봐도 조금만 손해 봐도 우리는 금방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게 뭐 큰 돈 가지고 막 집 팔아먹고 이러겠어요? 그건 아니고 사소한 건데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늘 불화가 돼가지고 항상 문제가 되신 분이 계신다면 그 다음 오늘부터 손해볼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냥 부드럽게 해결돼요. 조금 손해보면 말 자존심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뭐 그렇다고 막 굶어 죽으란 말이 아니고 조금만 내가 손해보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조금만 손해보면. 예, 그걸 기업고 100% 내가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예, 교회의 방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의 유기체입니다. 그가 그러해서 우리도 그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제 이기려 하면 중세시대의 교회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반대자들을 막 처형하고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교권을 확립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재판소를 만들어 놓고 막 이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하고 똑같아져 버리죠. 세상보다 더 잔인했어요. 세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그것은 오직 십자가뿐이 없다. 이거 우리가 알면 세상 사람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 없고 뭐 죽고 살고 할 문제는 없으니까 조금 돌아서면 되고 조금 돌아앉으면 되고 그렇습니다. 뭐 크게까지 뭐 그렇게 안 해도 그래 안 해도 다 잘 살 수 있어요. 크게 그렇게 뭐 내가 뭐 완전히 차지하지 않고 해도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손해보라 한다고 아이고 내가 어찌 손해보노 저건 뭐 공자님 같은 소리 나고 있지 저래 갖고 뭐 되겠냐고 이래 하고 그냥 돌아서지 말고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최소한도만 해보세요. 최소한 해보면 평화가 올 수 있어요. 그냥 조금만 손해봐도 조금만 손해봐도. 그러니까 나도 뭐 못하는데 남보고 하라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라는 거지. 할 수 없는 건 나도 뭐 어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면 뭐 법정에 가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할만하거든. 그래야지 억지로 하겠어요. 억지로 못 하겠으니까 뭐. 예, 여태까지 억지로 안 하다 갑자기 억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조금씩만 양보합시다. 조금씩만. 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복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시고, 흙덩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대리자로, 아들로 이렇게 축복하여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영역 안에 있는 소망과 그 행복과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육신에 속한 것을 조금씩 우리가 양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손해보려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비우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을 우리의 방법으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가락으로 만드신 우주와 베푸신 해와 달과 별들이 당신의 지혜를 말하네. 사람이 무엇이 간대이리 크신 은혜 베푸십니까? 당신의 영원한 계획 중에 주신 특이한 지일세. 오 주 예수, 당신은 바로 임마누엘 주십니다. 혈육을 입고 종의 형체를 지혜 나타나셨었지만 지금은 영광전기관 쓰고 모든 권능 다 얻었네. 당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만유를 복종케 했네. 주는 말씀이 육신이 되사 부활 승천하시고 주의 보좌와 왕권 왕국 교회 여기서 볼 수 있네. 이 신령한 역사를 인하여 당신을 찬송케 되었네. 우리 마음은 기쁨 넘치어 주님만 찬송하겠네. 복된 날 그 즐거움을 만민 함께 찬양하세. 우리는 지금 주의 몸 안에 그것을 먼저 맛보네. 주 여호와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세상 모두 주의 이름을 다 찬양하기 원하네.